여러분 이 두 명의 대화를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은 왜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는 이 두 사람 간의 대화가요, 성경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대답에 깔린 전제는요, 구원은 믿음의 대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여러분 이 대화는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구원을 얻으려면요, 믿음이라는 조건이 필요한데 나는 이 조건을 갖춘 자라서 구원을 얻었지만 저 사람은 믿지 않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크리스찬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대도요. 아유 저것들은 믿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저것들은 멸망받을 존재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대도요. 근데 내가 믿었다는 게 내가 내 의지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판단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대가 또는 보수로 여러분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계속 보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가를 네가 뭔가를 노력해서 대가 받은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믿음을 구원의 조건으로 오해하지 않도록요, 보수와 자랑이라는 단어를 총동원해가지고 반복적으로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노력해서 너희들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다. 그 얘기를 계속 자랑할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로마서 4장 3절 5절 보십시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이 말이 이제 확 들어오는 거죠. 이해가 되는 것이죠. 구원을 얘기하는데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게 됩니까? 자기가 받은 구원을 자기가 얻어 마땅한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그는 아직도 은혜와 믿음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구원을 은혜요, 선물이라고 구원을요, 은혜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을요, 구원 얻을 대상에게서 요구하지 않고 구원이라는 결과를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값없이 받은 구원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인데 왜 너희는 마치 어떤 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며 너희 자신을 자랑하느냐고 계속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요,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어디서 온 것입니까? 우리에게서 시작된 건가요?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건가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셔서 나를 이끌고 가셔가지고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점점 자라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은요, 1도 없습니다. 1도 없다는 거죠. 1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항복의 고백을 합니다. 항복의 고백.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요, 마치 정말 이 구원의 이유인 것처럼 막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막 나를 칭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과 그 믿음을요,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항복의 고백인데, 이 고백이 구원을 만들어낸 것도 아닌데 말인데요. 참 신기합니다. 역설적인 것이죠. 로마서 1장에서 시작해서 5장에 이르도록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지금 방금 말했던 이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어서 있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남달라서 구원을 얻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냥 너희를 구원하기로 하셔서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그저 값없이 받은 선물이다. 지금껏 너희가 죄 가운데 얼마나 너희들 처참하게 살고 있었는지 너희들 아느냐? 너희가 지은 죄는 돈으로 치주면 수천억이나 더 될 텐데, 경찰서에서 우리 합의금 내잖아요. 사고 치고 막 누가 애들이 그러면 우리 사단에게 그 합의금 계속 주는 거예요. 수천억이 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천억이 아니라 수십조라도 이 값을 다 치르고 너희들을 구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논리로는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인 이 구원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나오는 우리의 그 반응을 예상하기도 한 듯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반문으로 쇠기를 박습니다. 어떤 말이 나올까요?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바울의 이 반문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이기에 이 은혜를 알게 되면요 우리 멋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핑계대면서 죄에 거할 수 없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은요 무시무시하게 어려운 비밀이면서 신비랍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고 인간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우리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었고 신자가 되었죠. 그래서 믿음에는요 결코 뭐가 없다? 절망이 없습니다. 절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는 절망이 우리가 그냥 거저받은 거기 때문에 절망이 있을 수 없죠. 구원은 우리가 성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나에게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왔습니까? 그걸 다시 한번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복음입니다. 결론. 로마서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요 복음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왜 자꾸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워지고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힘들어합니까? 복음이 잃어버리고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그런 거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요 뭡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부활 이 세 가지. 이것을 몰라서 계속 어려운 문제들 자존감 문제, 물질 문제, 성공하지 못해가지고 막 낙담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흔들리십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은요 십자가 앞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선택하면 자존감 높여지고 막혔던 돈줄이 막혔던 부분들이 돈이 막 풀려지고 돈이 들어오고 우리가 성공하게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복음 앞에 서 있으면요 본질을 보고 본질이 이제 회복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상 것들 이제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이 세상 것들이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전에 내한테 문제되었던 이제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는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문제가 되었다. 본질이 회복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이 여러분들을 지금 붙잡고 계십니까? 그걸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어려운 터널을 지금 통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오시고요. 이 로마서와 함께 친해지십시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이 로마서를 읽어보십시오. 정말입니다. 내일도 여러분 다 듣고 나서 이 로마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사람 찾아가지 마십시오. 사람한테 넋두리 하고요.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하면요. 더 이게 심연이 더 깊은 데로 들어갑니다. 절대 그 해답이 아닙니다. 로마서 말씀 앞에서 선명하게 뭘 걸어야 된다? 십자가를 다시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그 십자가를 다시 그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생각하면요. 내가 받은 이 땅에서 어려움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돈 없는 거, 성공하지 못한 거, 사람들한테 욕 좀 듣는 거 이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요. 분명해지니까 그렇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26절에 3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 예수님이 베드로가 물어본 거예요.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이걸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로마서에서 말한 거 똑같잖아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멘하기 어려운 불편한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께서 하셨다라고 우리 안에 하신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요. 고향에 나올 때 제가 누가복음에 할 때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고향에 그 어머니 막대한 유산 지금으로 보면 한 10억 넘을 거예요. 그 당시 2억 5천이니까 한 20년 30년 전에 한 2억 5천 정도였으니까 거의 지금으로 보면 맞죠. 한 10억이 넘는 진짜 큰 재산 다 날려먹고 고향에서 진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떠나라고 한 게 아니고 진짜 쫓겨나오듯이 했었습니다. 교회 사람하고 금전거래 하다가 모든 나쁜 의도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고 어떤 사업을 벌였는데 그게 전부 잘못되어가지고 IMF 터지면서 정말 나오게 됐는데요. 그 때문에 제가 주변 친척들한테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은지 모릅니다. 이 교회 다녀가 애가 저리 됐다고.
그 수많은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내 실수거든요. 전적인 저의 실수이고 전적인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떠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그렇게 다 할 때 하나님 시간이 지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정말 참 아브라함이 좀 더 오르더라고요. 예. 나는 실수한 것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가 실수하잖아요. 근데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거부가 돼서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눈물을 아마 흘렸을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자기는 실수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은 이걸 주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걸요. 그걸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저한테도 그 수치 가운데 그 친척들한테 온갖 수모 다 받고 아유 이거 교회 망신 내가 다 시킨 것 같아요. 진짜. 그런데도 참 우리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 네 교회 떠날 줄 알았다고. 교회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졌잖아요. 내 모든 재산 다 날리고. 근데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요. 참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참 다 그런 것들을 다 갚아주시고 참 그런 거더라고요. 참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자신의 잘못한 것 때문이라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주님 떠나지 마시고요. 십자가 붙들고 주님께서 어렵다고 그렇게 하면요. 주님께서 어렵다고 여러분들 인정해 주십니다. 자신의 잘못 실수 아니라 온전히 주님으로 인해서 욕 듣는 사람 정말 대박이 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진짜 하늘나라에 대박이 난 사람이에요. 정말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고난 뒤에 오는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그걸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견딜 수 있는 것은요. 그 십자가 이후에 성천 이후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그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의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 영광에 여러분들 초점을 맞추십시오. 이 땅에 여러분 살면 몇 년 살겠습니까? 10년, 20년 이제 잠깐 길어도 80세, 90세 몇 년밖에 못 살아요. 그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 이후에 올 장차클 잠깐의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십자가와 복음을 늘 붙들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축복드립니다. 자, 정말 지금 돌아보면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하나님께서 저를 떠나게 하시려고 그 재산, 그 엄마의 재산 다 날려먹은 거예요. 같더라고요. 그 하나님 큰 그림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제가 고향에서 어머니 물려주신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면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뻔히 보여요. 저 참 영화 감독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아마 1층에는 그 집이 상가였거든요. 1층에 2층에는 내가 살았고 1층에 세 군데인가 네 군데를 세를 주가지고 그 당시 월세로만 받았던 게요. 중소기업 거의 한 신입사원 거기 월급처럼 받았대도요. 그래서 저는 평생 일 안 해도 될 정도의 그 유산을 상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층에는 아마 비디오 대여점 하면서 비디오 원없이 내가 좋아하는 영화 보면서 그렇게 눈이 흐리멍텅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고 뭐고 없이 내 욕망대로 내가 왕인 채로 살아갔겠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못 만나고 있었을 겁니다. 그 이후에 말할 수 없는 제 30년간 말할 수 없는 고난, 제가 그 제 간증 영상 보신 분은 알겠습니다. 보면요 정말 그런 고통을 통과했는데요. 그런데 참 그때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고 정말 연인처럼 갔던 그 시간이에요. 꿈도 못 꾸는 지금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그 아브라함과 같은 그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그런 인생을 사십시오. 고난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련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면으로 돌파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현세에도 그걸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일들이 지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다 갚아주십니다. 이 땅에 안 갚아주시면요 하늘나라의 상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대박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화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화는요 여러분들이 수동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성령님께 평생 동안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가 제어 장치도 없고 키도 없어요. 그냥 수동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물길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 모세가 있던 그 뭡니까? 갈대상자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야. 그냥 물길 따라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성령님이 인도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죠. 그게 우리 자녀들 자꾸 우리가 통제하죠. 놔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물결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놔줘야 됩니다. 그 계속 자기가 틀어지고 있거든요. 통제하고 있거든요.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자꾸 우리 자신이 뭔가 계획하고 내가 그걸 막 이겨나가고 막 이런 게 삶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히 어떻게 수동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를 해줘요. 막 부서가 이동이 되고 회사에서 잘리게 되고 뭐 진짜 그런 삶이 내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방향이 돼요. 그거는 누가 이끌어간다? 성령님이 이끌어가네요. 수동태예요. 다음 장 보세요. 이게 누구의 삶입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형들에게 자기 꿈 자랑하던 그 철부지 그 아이가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에 철저하게 어떻게 수동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편 105편에 요셉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가 아니고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 그 이야기가 수동태로 씁니다. 애굽에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삶을 살아지게 되어지고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쓰여지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지게 되고 총리가 되어지게 되고 모든 게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계획한 것이 1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이 총리가 되려고 했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없이 하나님께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그렇게 버티고 살아가다 보니까 성화되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거나 좋은 결과를 얻으면요, 그 사람에게서 무언가 남과 다른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걸 찾아내가지고 자기도 그 따라가려고, 카피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대도요. 그거 아닙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원인도 하나님보다는요, 아브라함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이 총리가 되는 원인도 하나님보다 요셉에게서 꿈을 갖다가 이 요셉이 처음에 꿈을 붙잡고 비전을 세워서 자기가 붙들고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온 것처럼 요셉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고 자기도 막 카피하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은 거예요. 진짜 요셉이 수동태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지나서 내 뒤안길을 보니까 성화되어졌네 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나는 그런 사람처럼 못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침형 인간처럼 일어나서 막 내가 자기가 뭐 계획해가지고 난 그렇게 못 살겠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 보면 부럽기도 하면서 난 어떡하지? 절망감이 오는데 그거 아니라 하니까요. 얼마나 큰 소망이 옵니까? 나는 그게 더 위로가 되던데요. 우리는 자꾸 이상한 걸 상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얼마나 위로. 요셉도 아브라함도 정신없이 하루하루 살은 것밖에 없다. 버티고 인내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래 살았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요셉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이 뒤에서 성실하게 일했다. 지금 극심한 성화 과정을 통과하는 분이 계십니까? 뭘 더 잘해보려고 하나님 앞에 내 노력과 힘으로 애쓰지 마십시오. 힘들면 그냥 주님 앞에 가가지고 그냥 우세요. 그냥 주님 하면서 그냥 울어버리세요. 그냥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욥 보세요. 그냥 울잖아요. 그냥 울고 떼쓰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중에 자꾸 친구들이 와가지고 애미고 그렇게 하니까. 근데 하나님 나중에 뭐라 합니까? 욥을 네가 의인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떼쓰고 운 것밖에 없는데 의인이라고요. 울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앞에 와서. 그걸 어렵다고 칭찬해주고 있는 거예요. 욥이 막 그때부터 내가 자기가 뭐 이거 한 거 아니래도요. 그냥 뭐 때로는 고함도 치고요. 때로는 막 하나님 앞에 막 원망도 하고 짜증도 내보십시오. 주님 그거 다 받아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게 성화 과정이 통과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요셉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요. 다 그렇게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성화시켜서 영광에 이르게 하실 그 하나님만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모든 거 다 마치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원래 찬양이 있는데요. 찬양하고 찬양은 시간이 너무 지나간 게로 그냥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깊은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지만 우리는 다시 우리의 노력으로 그분 앞에 서려고 하는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우리 자신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지성소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아들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남은 인생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더욱 성화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인격으로 다듬어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성화의 과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도 하나님 믿습니다. 항상 내가 계획하기보다는 주님의 손에 이끌리는 그 수동태의 삶을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처해진 환경이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훈련 코스임을 하나님 이 시간 받아들입니다. 그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로마서 가운데 하나님 깨달은 놀라운 복음을 내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로마서를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